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 거룩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도통 갈릴리 근처를 떠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어쩐 일이신지 제자들을 다 데리고 먼 길을 오신 거죠. 이것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름이 말해주듯 황제에게 바친 도시, 로마의 신전과 화려한 문화, 그 문화가 만들어낸 발전과 번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도시에 제자와 함께 오신 겁니다. 요 어디래요? 요 대본 신전 중에 가장 큰 거 아니래요? 자네 여기 처음 와봤는가? 난 처음인디 자네는 와봤던가? 내도 처음이제. 저기 지나가는 저 여인들 옷 좀 보란 게 음이 아름다운 비단도 어디서 샀다야? 어마어마 비싸겠지? 그 너무 티나게 쳐다보지 말아요. 여기는 로마나 다름없단 게요. 눈 조심해요. 입 조심해요. 제자들이 정신없이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를 구경하고 있으며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엘리야라고 했지. 아니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어. 서로 제자들이 자기가 옳다듯 다투면서 상기된 얼굴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방금까지 서로 경쟁하며 대답하던 제자들 사이에 아주 짧은 정적이 흐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초라한 시골 청년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그 화려한 신전과 그 찬란한 문화 앞에서는 더더욱이 예수님은 초췌한 촌놈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입고 계셨던 옷이 로마의 그 귀족들의 옷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 화려한 문명과 그 화려한 발전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더 초라하게 여겨졌겠습니까? 당연히 볼품없는 그 초췌한 모습은 갈릴리 촌놈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이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이죠. 아니 예수님, 누가 봐도 땡전 한 푼 없는 시골 촌놈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가 뭔 대답을 해야 합니까? 저 화려한 신전 앞에, 저 찬란한 문화 앞에, 멋져 보이는 저 문명 앞에서 그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지나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자칫 잘못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이거요 스승에 대해서 결례를 범할 그러한 얘기가 맞습니다.
상처가 될 게 분명하기에 제자들이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의 모습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모습이 보였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될 그 용맹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드러났겠냐라는 거지요. 그래요,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지고 능력 있는 거 원합니다. 아니, 그러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기에 사람들은요 그 멋져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내겁니다. 그래서 멋져 보이고 멋있게 여겨지면 모든 것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다고 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들이 이용하는 SNS 들여다보면은요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자기의 사진들을 올려놓는데 어떻습니까? 멋진 사진, 예쁜 사진, 누가 봐도 와 이렇게 예뻐, 이렇게 멋있어, 와 이렇게 대단해, 그럴 만한 사진만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뻔히 아는 사람인데 너무 꾸며놨어. 도저히 못 알아보겠어. 그런데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나만 예뻐 보이면, 나만 멋져 보이면, 나만 능력 있어 보이면 그걸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요 모든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 뭐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어린 아이건 상관없이 다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고쳐서라도, 뭐 하나 뒤집어 엎어서라도 예뻐지면 돼, 그러면 끝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모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TV에서나 인터넷에 보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사는 나라 따로 있는가? 이렇게 멋진 사람만이 있는 나라가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요 그 가진 것, 보여지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에 환장하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외모 지향주의의 모습이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수천 년 전에도요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요 한 인물이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좋아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늘 형 에서이기를 원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에서는 당시 사냥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가요 남자답고 한 마을을 대표하여서 지도자로 용맹한 군사로 그가 그만큼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심했습니다. 늘 섬세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요 나가서 사냥하고 남자답게 뭔가 대단하게 멋져 보이는 모습보다는 그는요 오히려 엄마를 따라 음식 만드는 걸 더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요 맛있게 팥죽을 끓여놓고 있는데 그의 형 에서가 들어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거 한 그릇 줘! 라고 얘기할 때 야곱은 에서에게 뭘 요구합니까? 놀랍게도요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왜요? 자기가 장자권만 가지면 자신도 에서처럼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고 뛰어난 것처럼 될 줄 알았던 거죠. 늘 에서이길
정확하게 말하면 멋지고 능력 있길 원했던 야곱. 그래서 야곱은 뭐까지 합니까?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며 축복을 가로채는 일까지도 그는 행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형 에서에게, 에서야,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말하였는데, 야곱은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형 에서처럼 분장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들 야곱에 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처럼 분장하고 이삭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이삭은요, 분장한 야곱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자녀가 한 4-5 정도 되면은 헛갈려서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딸랑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아라고 얘기해놓고 그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였다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말은 내가 형 에서처럼 멋져 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형 에서처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 에서 남들이 봐도 다 존경하고 남들이 봐도 멋져 보이고 남들이 봐도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에서 말이죠.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야곱 말고 나도 남에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는 그러한 아들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이려 하였지요. 내가 당장 그놈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밤도주를 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요, 모든 것을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장자권도 가졌고요, 축복권도 가로챘으면 이제 그런 멋지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악랄한 삼촌에게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지요. 간신히 삼촌의 그늘에서 도망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바로 에서의 영향력, 멋진 인생에 대한 미련은 그에게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압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싸우면서 그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나는요, 멋진 인생 위대한 삶을 살아온 에서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평생 그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며 몸부림치면서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나는 이것을 이루었기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그 부와 명예,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그 멋져 보이는 인생, 이것을 바라는 에서의 삶. 그러나 그의 현실은 여전히 남을 속이며 뒤꿈치를 잡는 자 애굽의 삶, 그토록 바랬던 에서의 멋진 삶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은 빈약하고 초라한 그 삶, 바로 야곱의 삶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태까지 능력 있고 멋져 보이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였지만 여전히 작고 연약한 인생, 남들이 보아도 보잘것없는
남을 속이는 자 야곱, 나는 그 야곱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멋진 거, 얼마나 능력 있어 보이는 거 원하고 살아가냐는 거지요. 그런 거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쟁취하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냐라는 거지요. 아니 오히려 초라해도, 아니 오히려 보잘것없는 인생이어도 그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록 지금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만 붙들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대단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초라한 모습 뒤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연 볼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 길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혀 초라하지도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이 천국에, 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멋집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위대한 자며 존귀한 자가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가장 멋지고 능력 있으며 존귀한 자, 바로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나는 야곱입니다가 맞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못나 보여도 나는 야곱이지요. 그러나 야곱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야곱은 결코 연약하거나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그 고백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거류와 이겼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말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우리는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사명 주셨기에 오늘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대하게 만드실 우리 주님 붙들고 내가 나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에게 오는 풍랑, 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풍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가는 저 길 저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며 기다리면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요, 끊임없이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품에 붙들려 이 땅을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자, 존귀한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